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19년 세 번째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벌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을 넘어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싸움,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야속하게도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소유의 넉넉함이나 안락함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뇌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으며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배고픈데.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요구입니다마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들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떡만 가지고 살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중요한 삶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칭찬과 명성, 또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혹들을 극복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영화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니콜 키드먼이 주연한 2003년에 발표한 도그빌이라는 영화. 도그빌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에요. 마을의 이름. 합성어예요. 도그빌, 덕, 빌, 빌리지. 우리말로 풀면 개들이 사는 마을. 제목부터 아주 강한 복선이 깔려 있죠. 인간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미모의 여인이 이 조용한 마을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이 여인을 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데 차근차근 그렇게 관계가 발전하다가 어느 날 전환점이 일어나죠. 경찰이 그 마을에 찾아와서 현상수배 전단을 붙이는데 그 수배지의 주인공이 그레이스예요. 그때부터 그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약점이 잡혔어요. 그녀의 약점이 잡혔어요. 이제 그 약점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협박하고 겁탈하고 강제 노동 착취하고 견디다 못한 그녀가 마을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마을로 되잡혀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망을 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여기다가 개처럼 쇠사슬을 매죠. 그리고 저쪽 끝에는 무거운 쇠바퀴를 달아서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점점점 악랄하게 그녀를 이용해 먹습니다. 물욕, 성욕, 폭력, 심지어는 윤리나 정치, 문학 같은 고상한 것들을 빙자한 자기 욕심, 이 인간의 온갖 추악함이 압축돼서 그 영화에서 배설돼요. 영화 후반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죠. 마지막에서는 그레이스가 이 마을 전체를 불사릅니다. 이런 추악한 마을은 없어져야 된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자기 유익을 추구해가는 인간의 그 추악함, 그거에 대한 고발이죠. 마을 사람들이 추악함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때쯤에는 먼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분노였어요. 분노.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겠지. 그러나 영화가 쭉 되면서 그 분노가 제 안에서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화 속의 추악함이 다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그 영화가 노리는 거죠. 이 영화를 보시는 당신들이요, 당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그 영화가 노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절과 12절인데 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구제불능, 회복불능의 우리를 향한 대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의 본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영광스러움이 주어집니다. 8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시작되자마자 3절부터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요약한 말씀인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기 이 찬송은요, 저기 노란색으로 강조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는 다 시궁창의 지렁이 같은 사람들인데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럴 때 비로소 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에 1월달 바로 이 즈음이에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혼자 여행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3등 완행칸, 겨울이니까 춥죠. 온방도 잘 안 되고 기차가 움직일 즈음에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읽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책을 읽던 청년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창피스러워서 될 수 있으면 울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목에선 꺽꺽 소리가 나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죠.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과분한 사랑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 환갑이 넘은 그 청년은 자신의 블로그 프로필을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 난 너무 과분한 은혜로 살고 있다. 개천에서 난 용, 난 너무 과분한 은혜로 살고 있다. 그리고 40년 전 그 추운 기차 안에서 읽었던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참혹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15세기) 말에 아고스티노라는 미술가가 있었어요. 커다란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궁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작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돌 가지고는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하고 망치로 두들기고 정으로 깨고 하다가 포기합니다. 이건 작품이 될 수 없다, 이 돌은. 여기저기 상처가 난 채로 그 돌은 그대로 버려져서 25년 지난 후에 한 미술가가 그 돌을 찾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손상한 채 버려져 있는 그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 돌 속에 위대한 상이 들어있다.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망치로 두둥겨가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낸 마침내 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의 이름을 다윗상이라고 붙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높이가 5.49m, 5.5m예요. 크고 웅장한 작품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돌덩이 속에서 숨겨져 있는 상을 보았고, 그래서 손을 대서 마침내 작품을, 위대한 인류의 남을,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을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르게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돌덩어리, 하나님은 조각가. 원래 우리는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덩이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애써봐도 가능성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여기저기 상처 자국만 남겨진 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버려진 우리를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추악한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집요하고 끈질기고
힘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땅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눈에 확 띄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역성경에서만 1장 2장에, 개역성경에서 1장 2장에만 17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작업 방법이에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작업 방법, 아들을 통한 성육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 방법이죠.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랑의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폭포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뭐 한 10분도 안 지나서 얼마나 막 힘이 솟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폭포를 보고 나이아가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 동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조크더라고요. 저는 그 폭포를 보면서 놀란 것은 그 물의 양이에요. 그 엄청난 물이 쉬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데요, 저게 언제부터 쏟아졌을까? 한 달 그렇게 쏟아진 게 아니에요. 5년 그렇게 쏟아진 게 아니에요. 100년 그렇게 쏟아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많은 물이 쏟아지는데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는 엄청난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 새롭고 더 많은 힘이 납니다. 땅에 속했던 우리의 추악함을 샥 씻어내요. 하늘은 저수지예요. 사랑이 가득 담긴 저수지. 하늘을 저수지로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는데요, 한국의 그 댐에서 수문을 열어서 나오는 그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청평댐, 팔당댐. 수문을 열면요, 확 땅에 있는 거 싹 쓸어가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수문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수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사랑이 쏟아지면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뼛속까지 그 사랑에 젖어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포엠, 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시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는 그의 시다. 시가 뭐죠? 시 써보셨어요? 어떻게 쓰셨습니까? 낙서를 생각하면 시가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낙서는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낙서예요.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쓰면 또 읽고 생각하고 다듬고 읽고 생각하고 다듬고 고치고 그게 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깊고 세밀하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빚어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저와 여러분은 공중 화장실의 벽에 아무렇게나 더럽게 써여진 그런 낙서가 아니에요. 깨끗한 종이에 붓으로 정갈하게 써내려간 시입니다. 고급스러운 틀을 표구를 해서 벽에다가 소중하게 행여 1cm라도 삐뚤어지지 않게 해서 정성스럽게 거는 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소중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걸작품으로 빚어내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그 자기를 만든 작가 정신을 잘 드러내는 거죠. 그게 위대한 작품이죠. 이게 뭐 말하는 거야? 그런 건 위대한 작품이 아니에요. 보면 눈이 확 떠지는 작품들이 있어요. 위대한 작품이죠. 그 작품들은 자기를 만든 작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확 드러내는 거죠. 위대한 작품은 작가의 이름을 빛내줍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은 화가 밀레를 빛내줍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김소호를 생각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윗상은 미켈란젤로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일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작가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작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공을 들이셨다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 곧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독특한 문양을 이 땅에서 풍겨야 됩니다. 디도서에서 말하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6장에도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설교 초두에 소개드린 영화 도그빌, 거기서 개처럼 목에 쇠사슬에 묶여서 학대당하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 그레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레이스. 우리말로 은혜예요. 그레이스는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호의와 진실과 정직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려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그녀의 진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갑니다. 영화 도그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은혜,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은혜, 그게 영화 도그빌의 주제예요.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마을이 불타는 중에도 살아남는 그 마을에서의 유일한 생명체가 있어요. 개. 개는 살아남아요. 그 개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뜻 아시죠? 건짐을 받았다. 불타 죽은 모든 사람들 이 개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왜 못하다는 겁니까? 왜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용해 먹거든요. 은혜를 이용해 먹어요. 저는 목사니까 영화를 봐도 뭐 시를 읽어도 뭘 해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영화의 주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자의 책임. 영화 마지막에 그레이스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갱들이 와서 죽이는데 그레이스가 직접 쏴서 죽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남자 주인공 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은혜를 알아보고, 그리고 은혜를 사랑한다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던 사람이 탐이에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워 저 여자 하면서 회의하며 의심했던, 은혜를 거부했던 막노동자들보다도 더 은혜의 분노를 산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 그레이스가, 은혜가 총을 들고 톰의 이 관자놀이를 딱 겨눕니다. 그리고 빵!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중에서 절정의 자리에 이 톰이 있었거든요. 그레이스가 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굿바이 탐. 굿바이 탐. 넌 이제 은혜와는 상관없어. 너는 그레이스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후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살아갑시다. 찬송하리로다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대상인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어떻게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지으신 작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난 15년 동안 이 찬빛교회 설교단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려준 예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때 들은 일화인데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채플이 다 끝나고 다들 나갈 때 저는 이 말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야기예요. 과일 파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 벌써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남자 청년 3명이 기차를 타려고 역에 도착하지만 출발 시간보다 약간 늦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갈 때 이미 기차는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막 달려갑니다. 우리가 몇 번째 칸이야? 막 달려가서 드디어 움직이는 기차에 올라탑니다. 1명, 2명, 3명. 마지막 3번째 탄 청년이 우연히 뒤를 돌아봐 플랫폼을 보는데 플랫폼에 사과가 쫙 흩어져 있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우리가 급히 뛰어오면서 저 사과 판매대를 건드렸나 보다,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사과가 흩어진 속에서 사과를 줍는 한 소년이 있어요. 그 사과를 팔던 아이죠. 근데 그 아이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아, 저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아이구나.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한눈에 보아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느껴지는 아이가 사과를 줍는 것을 보면서 그 청년이 움직이는 기차에서 다시 내립니다. 사과를 주어주죠. 가지런히 정돈이 끝났습니다. 기차는 이미 가버렸고 친구들도 가버렸고, 아유, 이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역사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눈먼 소년이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Are you Jesus Christ? Are you Jesus Christ? 당신이 예수님이죠. 당신이 예수님이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베푸신 은혜인지 똑똑히 알아 그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네,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베푸신 은혜인지 똑똑히 알아 그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희처럼 만들어내시는 그 끈질기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발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증폭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품격 신앙의 삶,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착한 이웃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